오늘 확실한 줄을 잡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거의 4년 만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참으로 묘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라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것을 참 많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하게 지내던 모든 친구들이 다 저를 반갑게 맞아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가볍게 지나가면서 왔어? 이 한마디 던지고 그냥 가버리는 자기 할 일을 찾아 떠나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참 많이 섭섭하고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미국에 오기 전에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고 따로 만나서 밥 한 번 같이 먹어본 적도 없는 친구라고 부르기엔 조금 애매한 지인들이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서 다들 저의 한국 방문을 손수건 흔들면서 환영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수의 탄생에서 누구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어디서라는 질문에 마태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의 탄생에 대한 극렬한 대조가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라고 시작합니다. 마태가 살았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빌립에게 반문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한 그는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2절을 보면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동방이 어디인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바벨론 아니면 아라비아 혹은 이집트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유대의 문화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며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많이 남아있게 되고 그들을 통해 유대 문화를 접하게 된 바벨론 사람들일 것이라는 추측을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수도격인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이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고 그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일제시대에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경성, 즉 서울에 와서 대한제국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는다고 이렇게 수소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온 것부터가 이목이 집중될 일인데 왕으로 태어날 일을 찾고 있다면 사람들의 귀에 쉽게 들어가겠죠. 이들의 소식이 헤롯에게도 들어가게 됩니다. 4절을 보니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뒤늦게 서적을 뒤지고 며칠 동안 머리를 부여잡고 연구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헤롯이 물으니 라고 다음 절에 바로 이르되 라고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여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극명한 반응이 여기서 한번 보여집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별을 보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 얼마나 멀리 가야 할지 이런 것을 모른 채 무작정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평생을 구약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마치 강 건너서 불구경하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대답을 들은 후에 헤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8절인데요.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기도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원하니까 그 아기에 대해서 잘 알려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박사들이 길을 떠나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기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박사들은 아기에게 예물을 드리고 후에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궁금증이 하나 떠오릅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사들로 인해서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탄생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게 되는데 갑자기 별이 나타나서 박사들을 인도합니다. 그럼 왜 별이 처음부터 베들레헴으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지 않고 헤롯을 만나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그 별이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가장 크게 보여지는 극명한 대조는 바로 헤롯 왕과 아기 예수님입니다. 유대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마치고 다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뿐이지 여전히 바사,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잠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다가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프톨레미의 통치를 받고 그 다음에 셀루커스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독립을 맛보다가 다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조의 참목격이었던 헤롯이 발빠르게 로마에 붙어서 로마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신임을 얻게 되어 이스라엘 지역의 왕이 됩니다. 문제는 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라서 유대의 왕이 되기엔 정통성의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 이스라엘 왕족 출신의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헤롯은 잔인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이 자신의 권력을 빼앗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자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죽여가면서까지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했고 위로는 로마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 아주 능숙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될 바에는 헤롯의 돼지가 되겠다. 우스갯소리였는데 헤롯이 자식들은 죽일지언정 돼지를 죽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동방으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인상적이게 헤롯 왕은 4절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설명을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라스트 네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물론 헤롯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헤롯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명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다스리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은 지리적인,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다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참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서 헤롯을 등장시키게 하고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것은 우리에게 이 두 왕, 헤롯과 예수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다. 태양은 하나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두 명의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헤롯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